할렐루야. 오늘 또 이 아침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셨죠? 매주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서는 게 저는 이제 올해부터 뭐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쭉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토요일이 딱 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토요일 아침이 우리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제가 처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총 6개의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뒤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송영을 올리는 그 기도가 있고 중간에 6가지 간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에 이제 3가지 간구를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3가지 간구가 있는데요. 이 3가지 간구는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구조랑 이 주기도문 구조가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 3가지 간구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간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부터 이렇게 다루는 그 뒷부분 3가지 간구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3가지 간구거든요. 이 3가지 간구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간구라면 이 뒤에 3가지 간구는 전부 다 우리라는,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라는 그 기도,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기도를 올리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우리라는 단어, 사실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되게 많은데 새벽 예배라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앞에 3가지 간구와는 다르게 이 3가지 간구는 어쩌면 이제 개인적인, 어쩌면 우리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들로 올려진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얘기해서 이제 양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이제 빵, 먹을 것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저처럼 좀 푸짐한 사람이 그런 먹는 얘기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불편하지만 다행히 먹을 거에 대한 간구는 아니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담대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잠언 30장 말씀 먼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0장, 이 잠언 30장은요 제일 처음에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잠언이라는 그 뜻은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잠자가 이 침,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지혜를 담은 글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많은 정보는 없고요. 단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그 아버지 이름 야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정도고요. 많은 정보가 없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놓은, 그 지혜를 써놓은 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그 앞에 2절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쓰여져 있는 성경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무식하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사람으로서의 자각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오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가지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우리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돼 있는 그 간구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해당하는 그 기도가 그 뒤에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걸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로 들리세요? 부자하면 얼마나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고, 가난하면 또 얼마나 가난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소위 말하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면 중간에 뭐 소위 말하는 중산층, 그냥 이렇게 중산층으로 살게 해주세요의 간구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 뒤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부자였을 때 어떻게, 가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들이 두려운 거죠. 그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부자여서 하나님을 떠날까,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이 아굴의 간구에는 하나님이 놓여져 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함과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먹을 게 많고 먹을 게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굴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던 거죠. 그 간구를 오늘 이렇게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그 기도, 그 간구는 마치 이 아굴의 간구처럼,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간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오늘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가 쭉 같이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또 다른 우리 신앙 고백서가 있거든요. 그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125문에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간구죠.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간구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 주께서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라는 사실과 주께서 복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의 염려와 노력도 주의 은사들도 우리에게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모든 피조물에게서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만 두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께만 두려는 것입니다가 이 간구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구조를 좀 봤거든요. 우리의 신뢰를 오직 주님께만 두기 위한 간구를 이 네 번째 간구라고 얘기했고요. 그 앞에 나왔던 얘기는 주께서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간구라고 나와 있어요. 다행히 먹을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요. 음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에 대한 간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하는 간구라고 우리 이 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빵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거할 곳, 뭐 이런 것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그 단어의 뜻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딱 생존할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아굴의 기도처럼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는 딱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필요한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은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딱 충분한 양만큼, 내 기준의 충분함 아니요, 하나님 기준의 충분함, 하나님께 오직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에 만족한 것들을 우리는 일용할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본문, 원래 본문 자체는 주기도문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좀 펴 두시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간구들을 같이 한번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은 9절부터 나오지만 이제 9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 주기도문 이후에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그게 주기도문을 해설해 주시는 것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부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25절에서도 마찬가지, 28절 31절에서도 계속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거보다 더한 것들을, 더한 욕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더 구하면서, 늘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그 채워주심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을 짧게 좀 이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런 경험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저는 사실은 되게 많아서 하나님께 늘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좀 더 된 일인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같이 개척 교회 하실 때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그때 월급이 지금 보니까 60만 원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이제 조교하면서 등록금은 따로 이제 제가 모아서 내는 그런 구조였으니까요. 한 달에 60만 원씩 조교 생활을 하면서 받아서 돈 모아서 한 달에 한 350, 한 학기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는 등록금 내면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가까운 교회, 학교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수요 기도회나 이런 거 갈 때는 집에 이제 그 교회까지 가기가 좀 뭐 아주 먼 거는 아니었는데 왔다 갔다 좀 번거로워서 학교 부근에 있는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찾아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 개척했던 저희 교회보다 사실은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이제 앞에 빔 프로젝트로 해서 찬양 가사가 띄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띄어지는 것들을 봤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조그만 교회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올 때니까 그런 걸 딱 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교회 재정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도 저거 하나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다. 컴퓨터랑 같이 해서 프로젝터를 탁 쏘면 너무 좋겠다. 이 마음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마음에 그걸 보면서 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저기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60만 원 벌어서 제 생활하고 모아서 등록금 내고 뭐 이럴 때니까 여윳돈이라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마음만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 늦은 시간에 이제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나이가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한 50대 초중반쯤 되시는 분이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교시냐고, 그래서 예 조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이번에 야간으로 입학을 한 대학생이래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직장 그 회사의 어떤 회사의 대표신데 늦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수업을 몇 번 이렇게 들었는데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좀 누구를 연결해 달라고. 근데 저도 이제 뭐 누구를 연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랬더니 지금 저보고 혹시 대학원을 다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자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과외 선생이 좀 돼 달라고. 대학
늦은 나이 만학도 대학생의 과외 선생이 돼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봉투를 꺼내시는데 자기가 그냥 그렇게 배울 수는 없고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니까 자기가 한 달 과외비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시겠대요. 한 달에 60만 원 한 달에 받을 텐데 50만 원씩 과외비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꺼내시면서 오늘 이제 처음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자기가 4달치를 주시겠다고. 50만 원씩 4달치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이요, 제가 프로젝터랑 컴퓨터랑 이 시설을 하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봤잖아요. 프로젝터랑 컴퓨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한 200만 원쯤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봉투를 이렇게 딱 주시고 가셨어요. 봉투를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200만 원이 딱 들어있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날 그 주에 바로 그 물건들 다 구입을 해서 교회에다가 시설을 딱 해놨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 간구를 들어주시고 딱 그만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딱 모자라지도 않고 딱 그만큼을 주신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더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요. 저는 그 뒤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경험 뒤로는 하나님께 뭘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겠지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는 신뢰의 감사의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신 날들 한번 돌아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아주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 하나님에 대한 그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신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기도는 모든 것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이렇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열심 노력이라는 것들로 뿌린 대로 거두도록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주권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들의 질서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요. 마태복음 6장, 우리 지금 펴놓으신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6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저 뒤에 있는 얘기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28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생각하여 보라예요. 생각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분명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염려하고 오늘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생각하여 보라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관찰하여 보다 또는 어떤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면밀하게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느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죠.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50년의 삶을 좀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않으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수라는 일 자체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는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다?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고요. 또 제가 지금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 일 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가 분명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해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돌아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주시기를 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딱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심을 고백할 때에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응하게 만드는 간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또 보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